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왕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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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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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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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식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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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한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매주에 한 주가 시작되는 매주의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영으로 주님 또한 그 진리와 함께 주님 예배코자 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름 지난 한 주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친지에 아버지 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수주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결과는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전하는 자마다 모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또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아버지 복음을 거절하고 들으려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무력함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온 가족 구원에 있사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며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혈육으로 묶여져 있을 텐데 아버지, 저 셋째 안을 가서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족이었던 그런 인연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두가 셋째 안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을 드립니다. 또 몸을 드립니다. 또 물질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고통 당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자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아이들 또한 연로한 자들, 우리는 아무런 물리적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게 할 수 있음을 아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혼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이 바로 세워지는 혼 때문에 우리 또 육신 또한 영향을 받아서 건강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썩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가볍지만 않은 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님이 성큼성큼 오실 날은 다가오는데, 걸리는 것이 우리야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남아서 아마겟돈을 견뎌야 할 자들, 또 주님께서 행에 지체하신다면, 그들이 저 땅 아래 지옥에 가서 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면 정말 한쪽에 항상 미련이, 또 이건 애잔한 정도가 넘죠. 너무 지옥을 잘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고통이 되게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또 어떤 목사님들하고 또 이번 목요일 날 또 붕어빵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오후 내내 또 붕어빵을 전도를 해서 전했어요. 입으로 한 20명한테 제가 직접 전했는데, 대다수는 잘 들어보지 못한 거. 잘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깊이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보면 좋더라. 교회 나가면 좋다고 하더라. 그 정도지, 어떤 성경적인 그런 원리, 성경적인 가르침하고는 전혀 알질 못하고 있더라, 이게. 또 하나 뭐냐면, 일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과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한번 나와봐, 그래서 교회 그냥 사람 숫자 채워넣는 것에 만족하는가 했을 때 제가 그냥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하고, 믿었으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게 해야겠거든요. 아는데 이르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갓 태어난 아기, 그러면 그걸 저주로만 먹일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지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양육을 시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큰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나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집사 신분이었는데 3분의 2는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중간에 다 3분의 2는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제가 양육을 다 해야겠지만 1년이면 저는 한 10명씩 넘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양육을 해야지만 그걸 그냥 목회자들한테 이름을 해버렸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을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는 건데,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전도를 하면서 또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교회를, 제가 많게는 한 30명 이렇게 접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에. 그냥 교회에 나와 보는 거.
주위에서도 나 옛날에 교회 다녔던 거 이런 정도지.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할 때 한 두세 분하고는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 이런 건데, 저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깊이 잘 알지 못해요. 오늘 또 하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던구나 하는 것은 17장입니다. 이 구절을 말씀 공부하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의 질고의 시간, 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30대 초반인데 나이가 50으로 보일 정도로 고뇌의 시간을 사신 그런 분으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말씀 공부를 하다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을 성취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좀 요한복음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전해드리고자 싶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요, 세상은 뭐예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저도 50이 되기 전까지는, 나이 50이 되기 전까지는 돈 버는 일을 했어요. 허겁허겁해요. 허겁. 제가 영업을 했어요. 나름 영업을 잘한다고 그나마 그 월급 봉투가 두툼한데도 항상 허겁지겁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또 월말 결산을 해놓으면 다음 달이 또 두렵고 잘하는데도,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업이란 것은 못하는 사람이 10을 한다면 잘하는 사람 100을 해요. 10배의 그 영업력이 있어요. 영업은 그래요. 영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말이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나름 집사였으면서도, 내게 항상 평안이 없었구나. 아까 기쁨이 없었구나.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보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큰 기쁨이 없더라고. 평안이 없더라고. 하나의 교회는 목사님들은 스트레스, 아까 영업이면 영업 스트레스, 그 실적이 있습니다. 영업 실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 목사들은 항상 목사들 장로 눈치 많이 봅니다. 또 요새는 그 신임 투표도 해요. 한 7년 있고 나면은, 그러면 전도를 얼마나 했냐, 또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있냐, 이런 가지고 평가를 받아. 보면은 전도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또 전도를 해놓으면은 그 혼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뒷전이고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을 헌금 가르치고 그냥 예배당에 일하는 거 시키고 이런 건데,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까 기쁨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17장입니다. 17장.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첫째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찾아왔어요. 평안을 또 준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금방 읽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기쁨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절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들을 주셨어요. 또 아까 13절에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하나는 16절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세상적인 가치. 제가 50될 때까지 영업을 했어요. 그때 집사. 나름 참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뭐 성공의 잣대죠. 성공의 잣대. 내가 거듭나서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섰냐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간증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떻게 축복을 해주고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주고 건강 축복해주고 그런 어떤 세상 것들. 사실은 세상에 속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세상을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뭐예요? 세상에 속하라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보내진 거.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거룩히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라는 거. 하나가 되라. 세상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 봤더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더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더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읽어볼 것 같으면 저는 그래요. 그저께도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깜빡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도를 더 이상 안 나갔어요. 그분과 같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분과 같게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공동통치자로서.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는 감히 그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물론 똑같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공동상속자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 또 통치 그런 권을 준다 했는데 이런 동일하게 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말을 중간에 어떤 안수 집사하고 하다가 그만했어요. 못 받아들이겠구나. 그래서 말았는데 아까 주님은 뭐예요? 당신이 가진 기쁨, 당신이 가진 평안, 당신이 가진 통치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말씀 공부하면서 나는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초를 겪으신 주님, 질고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참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넘치도록 평강이 있으셨구나. 넘치도록 기쁨이 있었구나. 그분 안에.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고 가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누리지 못하는구나. 누려야 하는데. 그럼 누린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그런 얘기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
저 사람은 보니까 집도 전세인 것 같고 직장도 별로 그렇게 육체노동하면서 힘든 것 같은데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더란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 또 하나는 뭐 크리스찬이라고 우환이 없겠어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남들 같으면은 시리에 빠져서 정말 머리 싸매고 있을 타인데 그렇지 않더라. 왜? 그건 뭐예요? 기쁨을, 평안을, 아까 말씀을, 주님의 생명을 다 온전히 받은 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14절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된다. 우리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어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리는 기쁨, 평안, 또 영원한 생명, 통치 이런 걸 다 우리와 함께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쭉 보다가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했던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유산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쁨, 평안, 영원한 생명, 통치권. 단지 하나, 멸망의 아들, 이건 가룟 유다 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러면서 가시면서 다 줬단 말이에요. 다 내게 가진 걸 다 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우리가 주님이 가졌던 기쁨을 우리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줬어요. 생명을 줬고 기쁨을 줬고 평안을 줬고 말씀을 줬고, 세상이 그랬더니 우리를 미워하더라 이거예요. 미워하더라.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럼 뭐예요? 아까 기쁨이나 평안은 세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한다이다.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주기도문 어떻게 답니까? 악에서 지켜달라고 그래요. 악에서 지켜달라고. 그 주기도문 이제 강론을 했어요. 어느 때? 그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핍박, 그 통치에서 지켜달라는 거. 우리 또한 지금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데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에게 세상에 남겨뒀는데, 다만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라. 그럼 아까 기쁨이나 평안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악에 속한 것이 아닌 우리 영적인 거, 내적인 거, 이런 걸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고구마 먹은 것 같이 요새 그냥 팍팍 깨요. 일반 개혁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막 안에 막 그런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 못해요.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분을 갖다 높이고 우리 그분에 대한 서로의 간정을 얘기하고 그래야 할 텐데 얘기를 하지 못해요. 목사들은 어떻게 불문율 같아요. 성경 얘기를 서로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신앙관이 다르는데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걸 그냥 충돌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금기. 제가 요새 목사님들을 만나는데도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어떤 안수 집사님 그분하고도 한 10분간 얘기를 하다가 나 접어버렸어.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럼 뭐예요? 아까 이런 기쁨, 평안, 또 영생, 통치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거. 그러면 기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주는 기쁨. 제 아들이 어디 시험에 합격하고 아니면 신랑이 승진하고 집을 새 집으로 옮기고 그런 기쁨. 그 물질에서 연금이 앞으로 뭐 300만 원씩 나오고 원룸을 사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한 달에 월세가 얼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평안. 아까 통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당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더구나 뭐예요? 이제는 이 세상 것을 잡고 세상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18장 36절입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이 싸워서 나를 못 얻으려고 가룟 유다가 팔아서 로마군한테 넘겨간 걸 내가 허락하겠어? 그런데 내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때가 지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개혁성경은 이제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고. 영어 성경이 나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일전에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처녀 총각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연애를 해. 그런데 여자친구가 말하는 거야. 남자친구한테. 현수야, 우리 지금은 만나지 말자.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고 난 뒤에 만나자. 지금은 만나지 말자. 앞으로 만나자는 얘기. 그러면 근데 현수야,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그러면 결별을 선언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마태복음 11장입니까? 요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이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가 지금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교황을 포함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통치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이 땅이 침노가 당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았으니 마귀 세력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하는 세력이 조초목 중동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뭐 기름값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또 마른 주와 거기다 끼워 넣었어. 선교비가 환율이 올라가니까 뭐 선교비가 많이 드니까 저는요 어서 참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불신자들은. 나는 어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저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아야 해요. 미움이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네타냐후 총리, 요새는 또 트럼프가 네타냐후 말을 안 듣습니다. 네타냐후가 쏘삭거렸잖아. 쏘삭거려서 트럼프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잖아. 저거 이란 한 주먹감이니까 이번에 쳐버리면 됩니다 하는데 녹록지 않거든.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다가 지금 전쟁을 며칠 만에 끝날 전쟁을 지금 몇 달간 하고 있으니까 11월에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지금 자기들 당이 공화당이 패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네타냐후 말을 안 듣는데 네타냐후는 자꾸 수석거리잖아. 자꾸 전쟁을 하자고.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 영상 나간다고 해서 누가 제 영상 얼마나 듣겠습니까? 빨리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빨리 미움을 받고 그래야 주님이 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귀의 세력의 편을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구하고 말은 좋지 이 세상에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시간표대로 매뉴얼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야 오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 평안이 뭐예요? 그 평안이란 건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쟁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들어갈 일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에녹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영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영생뿐이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통치권을 갖고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거. 니들이 개맛을 알아? 모르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제가 엊그저께 가서 그 전도를 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소개하고 지옥까지 앉는 것이 그러기 위해 전도하는 건데,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에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 중에 상당수가 제가 한 많게는 30명을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하자니, 좀 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여기 저 파라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의자 좀 갖다 놓고, 시원한 냉정과, 물 좀 갖다 놓고,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 앉아서 좀 이런 도로 얘기하지. 붕어빵 하나 줘서 보내버리면 그 붕어빵 먹을 욕심에 그냥. 제가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쯤 제가 어떤 여자분 전화번호를 하나 받았어요. 내가 전화번호를 받고 이름도 내가 다 하고,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다 받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지금 두서가 조금 아까 기쁨.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계셨구나. 참. 아버지가 양아버지죠.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6명은 분명히 동생이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20대로 유추하면은, 10대 후반으로 유추하면은 12살 때 얘기는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뒤에 얘기는 안 나오는데 유추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먹여 살린 거예요. 목수일을 해서.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큰 과업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왈칵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음에도 예수님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전에는 내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나 내게 평안이 없었어요. 들랑달랑했어요. 심지어 제가 날마다 일요일이 있으면 좋겠어. 월요일 되면 회사 가서 또 영업 그 실적을 맞춰야 하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그걸 해야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예요. 기쁨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그냥 물질로는 내가 뭐 그냥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아픈 것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12제자를 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쩌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쩌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도 어땠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그냥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으면 과연 그 사람을 누가 가르치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양육을 해나가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개혁교회 가보세요.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고 그냥 왔다가 각계전투 하는 거예요. 각계전투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아다리라고 그러죠. 바둑 뛰다 보면 아다리가 되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대다수는 실족해가지고 예수 믿다 말아버리고, 지금 제가 한 30명 붕어빵 하면서 만나는 결론이 그거예요. 전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모든 것을, 내게 생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통치권도 주시고 온 우주를 상속으로 내게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면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 전했을 겁니다. 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해서 시골의 교회에 맡겨놨다고 합시다. 과연 그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얼마나 신약을 양육해갈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생명을 줬구나, 영원한 생명을 줬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로부터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기쁨이 생기고 내게 평안이 생기고 내게 어떤 기대감 뭐예요? 그건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또 그랬을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떠나서 그 위에, 내게 상속이 있고 통치권이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겠냐? 누가 가르쳐 주겠냐?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해요.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해요. 응?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의 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선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예수 믿었더니 육신이 잘 된다. 안목의 정욕 뭐예요? 가치관이, 세상 비전이, 예수 믿었더니, 뭐 주식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예수 믿었더니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줘? 인생의 자랑, 높아지고. 저 여수에 또
어떤 또 이단 사역하는 목사가 또 여수에도 또 어디 또 뭐 시원인가 뭔가 나서는가 보더만. 여기 전주도 그래요. 목회를 한 10년 하다가 뭐 시원을 나오고 무엇으로 그래? 알먹이는 이런 것도.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아까 자꾸 얘기합니다. 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해요. 응?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세상의 행위는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차마 우리는 다 죽이지 못하고. 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나 거꾸로 지금 마음에 무겁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목사님들에게도 말을 하고자 싶으나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적대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대관계가. 어떻게 같은 목사인데 생각이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틀려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 보면 세상에 주는 충만으로 세상에 이런 아까 안목, 육신,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지금 내가 이거 생명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풀리기에 내가 예배당 쪽수 들리는 것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교회가 뭐 제가 목사인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양육할 권한이 없지. 그냥 전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그런 생각을 들은 거예요. 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믿었으면 뭐예요?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라. 여러분 부모님,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을 정도로 정말 귀에서 딱지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해야 합니다. 부모님 구원해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교회 또 어디 여러분이 같이 옆에 붙어 있다면 몰라도 야, 몇 번 나갔더니 그것이더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더라. 또 그래서 실족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직접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시킬 생각을 하세요.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이 제 강론 들으려면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들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제 이익을 찾으려는 것이 같이 내 동영상 들으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양육을 하세요.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5가지 멸류관이죠. 5가지 멸류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을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나놓기만 하면 쓰겠어요? 나놓기만 하면 쓰겠어요? 나는 나눴으니까 부모 붙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대단하대요. 삼성가의 재벌. 나는 그 사람들이 돈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능을 봐서 시험 문제 하나 틀렸더구만. 삼성가의 아들이. 근데 엄마가 끼고 공부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돈 있으면은 그냥 과외 선생이나 사서 네가 다 하고 나는 그냥 나대로 바깥에 그냥 이리저리 구경이나 다니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 재벌가가. 여러분 행여 저 찔림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엊그저께 그냥, 어버이날, 돈 몇 푼 보내드리고 말았는데, 양심이 찔리네. 오늘 지금 9시잖아요. 이제 9시 50분이네, 지금. 이 강론 끝나고 찾아가셔도 되고 전화해도 돼요. 그러나, 한 번에 말고, 어머니, 교회 나가. 목사님 통해가지고 연결해줘. 그랬다고 목사님만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양육을 해서, 저도 말씀을 공부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줬구나, 기쁨을. 저게 기쁨이 있다니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평안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는 평안. 기쁨도 뭐예요? 로또가 돼서 기뻐? 아니에요. 아까 주님께서 처음에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준 사람이 누구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줬습니까? 물론 간 이식, 콩팥 이식은 받은 사람이 있어도 생명을 대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어요. 상속.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속으로 통치하라고 했어요. 통치. 그저께 저 안수 집사님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면서요. 우리가 다 왕이면 우리가 누구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있어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그들이 셋째 하늘에 와서 그 얘기를 하나간 와중에다 그냥 얘기를 그만 접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에이, 목사님마다 말씀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다 맞다는 얘기야.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냥 목사님 말하면 다 맞아. 단지 보는 시각만 들리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정말 눈물 나는 기도예요. 눈물 나는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구에게? 마지막 때 대환란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디스매너 이런 식으로 하라는 기도고, 우리에게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또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가 20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자다. 제자. 이런 큰 분류로 세 가지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 있으세요? 좀 평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주님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사는 거. 우리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이 가족 친지를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켰다면 목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도 수시로 점검하고, 그러려면 뭐예요? 통화를 자주 하세요. 부모님과 통화를 자주 하고 또 자주 찾아가 뵙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또 기쁨, 또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속, 또 그걸로 인해하는 우리에게 통치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기만 합니다. 주님,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오늘 말씀이 어려웠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는, 우리에게 또 때로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교회 모든 동역자 또 어린아이 구독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